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르시되 뼈를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산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는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에서는 이전에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했어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됐는데 순서에 따라서 오랜만에 하니까 어떠십니까? 좋죠?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팍 선포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몇 시간 서서 들었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8시간을 들었다고요. 8시간. 우리 8시간 만약에 다 서서 설교 들으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으쌰 하고 다 가시겠죠.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만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서서 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사실 겉에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광고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눈물이 나는 건 일단 광고하고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하고요.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리고 한성공동체 5시 예배 시간 순서로 불러야죠. 소자교회, 산지교회, 한성공동체 9시, 11시, 5시 이렇게 예배 타임에 부른 세 공동체가 연합해서 아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그래서 월요일 시작은 송구스럽게도 그냥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하고요. 화요일 날 이제 한성공동체 담임 목사님인 이제 김성년 목사, 담임 목사님이 아니죠. 그건 이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하여튼 그 한국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들과 그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하여튼 그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김성년 목사님께서 화요일 하시고 수요일 날 우리의 히어로 이제 한영호 목사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의 진짜 히어로 이제 안상호 목사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한성공동체 이제
그 총무로 계시는 목사님 손호영 목사님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름 몰랐다고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손호영 목사님이 하시고 이제 토요일 날 다시 제가 하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의 5분이죠. 네 분이죠. 네 분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주제는 부활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교회. 그래서 이제 첫날은 제가 이제 부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하는데 이제 쭉 목사님들께서 이제 다 제목을 취합을 해주셨어요. 이제 어제 밤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다른 분 걸 이렇게 주보로 만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월요일날 오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목을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대하실 만큼 또 참여하실 만큼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게 없어요. 가스펠이 없습니다. 금요 줌 기도회도 없습니다. 떡본 김에 이제 예배드려 제사 이상하죠. 한다고 그냥 그 김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단 말이 있는데 제사 우리 말로 하면 예배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여하튼 예배 새벽 예배 계속 가니까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광고니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린 이 눈물은 어제 밤부터 시작돼서 계속 그치지 않은 눈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요한복음 마지막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요령을 피웠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4년 전, 5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꽤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요령을 부렸겠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래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목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붙을 하자. 어차피 지금 그때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 그때 계셨던 설교를 들었던 성도님은 이제 김세현 집사님하고 김은기 집사님밖에 없어요. 두 분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원래 설교 일주일도 기억 못 하잖아요. 4년 전 건 어떻게 기억해? 그죠? 그러니까 복붙을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복붙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들고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얼마나 기쁘게 보냈겠어요. 그죠? 시간이 남는 거야. 복붙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녁 때 복붙에도 인사말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녁 때까지 설교문을 안 썼어요. 저녁 때까지 오히려 내일 새벽 예배할 거 거의 자료 찾아보고 뭐 주일 설교 복붙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인사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저녁밥 다 먹고 우리 애들이 알아요. 한 8시쯤 복붙하는데 뭐 1시간이 걸리겠어요? 뭐 2시간이 걸리겠어요? 30분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9시쯤 저녁밥 다 먹고 이제 다음날 새벽 예배 자료도 준비하고 자 그럼 복붙을 해볼까? 하고서 이제 인사말을 딱 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벌을 주셨을까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사말을 치기 시작하는데 저 아시잖아요. 제 설교문이 어떻게 치는지. 농담까지 닫혀 있잖아요. 이제 제가 보내드려서 알잖아요. 원문을 보내드려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인사말 쓰면서 모든 설교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복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복붙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제 설교자들은 가끔 합니다. 가끔. 근데 어제와 같은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제가 몇 시까지 설교문을 썼게요? 새벽 5시 반까지 썼습니다. 어떻게 썼게요? 울면서 썼어요. 회개하면서 울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뭘 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치는데 거의 10시간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쫙 쓴 겁니다. 그 울음이 그치지 않고 아침에 소자교회 예배를 드리고 소자교회 찬양할 때 계속 눈물이 나고 산식교회 예배 드릴 때 계속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눈물을 계속 나면 설교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밤새 받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정말 고스란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저보다 더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가 끝납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죠. 작년 5월에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거의 1년 반이에요. 1년 반. 우리 처음부터 들으시면 기억나시죠? 1년 반. 처음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을 줄 알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그 빛에서 딱 시작한 겁니다. 첫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돼 있을걸요.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5절에 그러겠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 석환이 아멘 하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에서 빛에 대한 선포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신 분, 또 뭐 중간에 하셨던 이제 소자교회 분들도 어떻게 1년 반 동안 그동안 요한복음 말씀 쫙 잠겨 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다. 뭐 그저 그랬다. 잘할 때까지 한 번 더 하자. 그저 그랬다. 너무 자아자찬하지 말아라. 뭐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한 저에게는 아마 제가 설교에도 한지 뭐 한영호 목사님이나 우리 안성호 목사님한테 비할 바도 아니지만 짧은 경력이지만 아마 지금까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뭐 컸다는 그것보다도 정말 말씀 자체가 가지는 그 에너지, 그 안에 제 개인적인 신앙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또 제 삶의 어떤 흐름, 어떤 파라다임, 어떤 그 스트림, 여러 가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가 그 흐름이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정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산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소자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산지교회와 소자교회 또 한성공동체에 가지신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이 요한복음 강의하는 그 사이에 우리 예전에는 정말 전혀 알지 못했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우리 소자교회 분들과도 이렇게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이거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아마 한국교회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예배당을 이렇게 나눠 쓰는 경우는 우리가 자주 있어도 예배당을 나눠 쓰는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정말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요한복음 강의 시간이었어요. 자, 잘 아시다시피 산지교회 주일 강단뿐만 아니라 산지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강단에서도 강해 설교를 진행해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지치지 않으실까? 이 강해 설교가 좀 퍽퍽하잖아요. 좀 지치지 않으실까? 또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답답하고 눈물이 나실까? 정말 뭐 예배당에서는 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이 지나온 삶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하면 이제 제 눈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번 주일 설교나 이번 예배 때는 정말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번 주일, 이번 새벽 예배 때는 어떤 본문을 할까 하고 막 이제 찾아본다고요. 왜냐면 강의 설교 하니까 너무 퍽퍽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지? 진도는 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막 그런 염려도 되면서 정말 뭐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특히 어떤 아픈 사연을 알게 되면 정말 어떻게든 위로를 주고 싶은 그 위로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찾고 싶다고요. 근데 강의 설교 다음 본문이 그게 아니야. 이번 주일날 위로를 주는 설교가 아니라 막 질책하는 본문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본문 건너뛰고 이번 주일만 다른 본문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왜 저는 안 들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그 강해 설교를 하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그건 그 어려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담기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의 삶의 고통이 커도, 정말 전쟁 속에 있어도, 순교의 현장에 있어도, 어떠한 삶의 고통이 커도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럼 성경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시나요? 솔직히? 만일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만 이제 쏙쏙쏙 빼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그 성경 구절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신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위로를 위해서 쓰신 거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성경 구절은 다 화이트로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교에서도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힘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동정, 인간의 그 위로를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1차적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을 거냐는 말이에요. 뭐 일정 부분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죠. 아까 위로처럼.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 그럼 우린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은 교만하게, 솔직히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셔야 믿는 거예요. 믿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이 먼저 임해야 믿어도 지고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오고 잘난 척도 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너무 억울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아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니었나? 그렇잖아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러다가 아니면 이제는 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하물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여기서 돈 버는 방법 구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돈 버는 방법 구하려면 주식 전문 투자가를 찾아가세요.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건강하기 위해선 의사한테 가세요. 목사한테 오지 마시고.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한 책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 목적으로 기록한 책도 아니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즉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요.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하니까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믿음도 오해하고 다 오해하는 거예요.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위한 책이 되는 책이에요. 좀 말장난 같으신가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돌아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약속 있으신 분은 취소하세요. 제가 말을 빨리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빨리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그리고 제가 5시 반까지 쳤다고 그랬잖아요. 평소 주일 설교에 딱 2배를 썼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배가 고프셔도 어쩔 수 없어요. 평소 주일 설교에 2배를 썼어요. 쓰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건 어떡해. 지우질 못했어요. 줄이질 못하겠더라고. 마지막인데 뭐 요한복음 마지막인데 설마 뭐 어떡하시겠어. 끝까지 앉아 계시겠지. 그냥 배짱으로 그냥 할 테니까 그냥 참으세요. 졸아서도 안 돼요. 아마 평소에 여러분에게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몇 가지는 해결될 거예요. 자, 다시 잘 들으시기 바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받아들여지셔요, 그게? 이 성경은 예수님을 위하여 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람되지만 정말 팔불출이신 거예요. 자식 사랑, 자식 자랑이 온 우주를 덮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자랑으로 가득 넘쳐난 거예요. 온 우주를 덮어도 다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들 입장에서 말고지. 이제 정말 파라다임을 바꿔서 내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겠냐고요. 똑같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자랑하고 싶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읽으세요? 지금까지 왜 성경 말씀을 읽으셨어요? 목사가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안 읽으면 집사 안 시켜주고 장로 안 시켜주니까. 성경을 읽으면 계속 지식이 쌓이니까.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위로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 왜 읽으세요? 우리의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든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든 감동하고 기쁘기 위한 것이든 그건 인간인 우리들 입장에서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언제나 예수 사랑, 예수 자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 하나님의 예수 사랑, 예수 자랑의 목적과 일치될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100회독하고 1000회독하고 10,000회독을 성경 66권을 다 딸딸딸딸 외워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자랑하시는 걸 단 한 줄도 읽지 못하면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오늘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오늘 이제 1시간 넘는다고 했죠. 하여튼 얼추 1시간 가까이 정말 재미도 없는 설교를 왜 들으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셨나요? 산지교회는 뭐 아직 찬양대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웬만한 교회는 이제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나요? 우리 안상원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그죠? 안상원 목사님 인도로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때 은혜가 되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 안상원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같이 부르면 은혜가 안 되세요? 되시죠? 아멘. 또 우리 한영호 목사님 9시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시나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요. 저는 무서워서 말씀 못 물어보겠고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네? 은혜가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가 됐다고 하고, 찬양대 찬양을 들었는데 은혜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뭐예요? 눈물이 나고 이전에 몰랐던 깨달음을 얻어서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은혜를 콩닥콩닥 뛰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떨 때 가끔 불이 임해서 몸이 막 뜨거워지고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고 막 눈알이 어지러지러지러지러지면 그게 은혜 받은 건가요? 그럼 우리 감각적인 변화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만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여기 모여 있다면 그 정말 착각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러 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시면 이 시간에 돈 벌러 가셔야 돼요. 한 푼이라도 더 버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려고 예배 드리러 오신다고 하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또 건강해지려고 예배 드리시나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오래 앉아 계시면 디스크 나가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병원 가세요. 병원. 또 세상 권력 지위를 위하여 여기 계시나요? 아니죠. 여기 계시면 안 되죠. 힘 있는 사람과 한 사람이라도 더 줄을 대러 가셔야 되잖아요. 아,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간다고요?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여기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숫자 얼마 없어요. 사람들 수도 없고 제가 알기에는 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연줄될 사람 찾아서 오신 거면 여기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드리러 간다고 하면 되게 다행이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려준다, 뭐 출석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리러 가는 것조차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자리라고요. 여러분들은 끌려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끌려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까 봐 마치 내가 한 것냥 느끼게 한 것뿐이에요. 생각나게. 하나님이 전적 주권으로 여러분을 끌고 오신 거라고요. 예배는. 왜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끌고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자랑하려고. 여기 모인 분들한테 예수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불러 모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무슨 소원을 들어주려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예수 자랑하고 싶으니까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잔치 비유 아시죠? 왕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들이 결혼하니까 잔치를 벌여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왕이 벌이는 잔치예요. 아시죠? 예?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됩니다. 나 졸면 슬퍼할 거예요. 제가 5시 반까지 쓴 설교예요. 자, 왕이 잔치를 벌여요. 그때 왕이 자기 친구들 부르잖아요. 고관대장은 왕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입고 왔어요? 자기 옷 입고 온 거예요. 그냥 멋있는 옷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들 왕자의 그 결혼식 잔치를 해야 되는데 왕자보다 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왕은 지금 왕자 자랑하려고 지금 잔치 벌이는데 자기 왕자보다 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고관대장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거 보고서 마음이 좋을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 가는데 결혼식 하객으로 가는데 신부보다 예쁘게 보고 가면 그 반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신랑도 마찬가지, 신랑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막 멋을 해서 신랑 딱 봐가지고 내 친구가 좀 외모가 별로다. 그럼 자기는 더 외모가 별로게 꾸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너무 잔치집 가가지고 재뿌릴 일 있어요? 그게 예의잖아요. 왕이 어떻게 해요?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내가 준 옷 안 입었다고. 왕이 준 옷은 최소한 자기 아들이 드러나 보이게끔 하는 동일한 옷을 줬다고요. 유니폼 입어라 니들. 너희들은 다 그냥 하얀 세모포만 입어야 돼. 자, 그래야 내 아들이 빛나거든. 내 아들은 이제 금빛 왕관을 썼거든.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누굴 불러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부르잖아요. 안지뱅이도 부르고 쩔름쟁이도 부르고.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 입었던 옷이 세마포보다 더 못한 옷이었단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착해서 옷을 잘 갈아입었겠어요? 평상시 자기 옷이 세마포 옷보다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9시 한영호 목사님 설교 말씀에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가냐면 지 옷을 입어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켰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나 잘났죠. 그래 너 돈 다 가난한 자한테 줘라. 가난한 자한테 돈 줘라는 건 뭐냐면은 또 다 그냥 다 벗어라. 옷을 다 벗어라 그거 아니에요. 갈아입어라. 근데 그걸 못 갈아입는 거라고요. 너무나 자기께 좋으니까. 그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왕자 자랑하려고. 하나님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소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에 대한 그 자랑 이야기를 들으러 우린 예배에 불려온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갔으면 왕자 얘기를 들어야죠. 왕자의 생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오세요? 자기 돈 써가면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통비 대주는 받아서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자기 돈 내서 온 거라고요. 또 자기 시간 내가면서 어떤 때는 휠체어를 끌고서라도. 우리 김재현 형제님 어제 밤에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지금 참 한숨도 없고 피곤해 보이죠. 말똥말똥해요. 저 피곤한 몸을 질질 끌고 왔어요. 왜 왔을까요? 드럼 쳐야지. 그래서 왔을까요? 뭐 본인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드럼 쳐야지 하는 그 마음속에 만약 그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당기신 거예요. 나 너 자랑할 거야 너한테. 나 너한테 내 아들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끌어당긴 거라고요. 여러분들 다 몰랐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거라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오는 건 내 돈 쓰고 그 휠체어 타면서 그것도 하나님 자랑 들으려고 예수님 자랑 들으려고 이렇게 오는 건 미치지 않고서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 미치게 해서 예수 사랑, 예수 자랑만 펼쳐지는 이 자리도 좋다고 우리 또 어떻게 해요? 박수까지 쳐요? 막 찬양 부르면서 이거 좋다 이거 좋다. 내 돈 써가면서
4시간 돼가면서 막 좋아하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랑하시고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찬양하는 곳이 예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고 설교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예수 자랑이 설교라고요. 설교는 예수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자꾸 예수만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믿음 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 것은 아들 예수님이 정말 은혜예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고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약속을 받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너에게 준다.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거 저도 주세요 라고 요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사실 몰라요. 달라고 할 엄두도 못 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한 거라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아버지께로 받은 그 사랑, 아버지께서 하신 그 자랑을 예수님 당신 혼자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다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계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중재자니까 하나님 얘 좀 봐주세요. 야, 너 그래도 믿어야 되지 않겠니? 줄 사이 껴가지고 막 줄다리기 하면서 중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이 받은 모든 것을 예수께서 그 권세를 받아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예수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중재하시는 거라고요. 중재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위에서 쏟아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분명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야기인데 분명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로도 읽혀져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이야기인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세요. 은혜는요, 바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목사 설교 훌륭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자랑을 나누어 주려고 부른 거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 때문에 얼마나 예수가 기뻐하시는지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자랑, 그 기쁨을 알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 사람끼리의 사랑. 거룩하게 하나님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사람끼리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 사랑 받아 보셨나요? 그때의 느낌, 그때의 감정이 예배에서 설교 말씀에서 받는 은혜와 그나마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 사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설명하자니 이해받자니 하니까 그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새벽 설교에서 아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가장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정도인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그나마.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부모는 팔불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팔불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그러지만 팔불출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팔불출이라니까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자식 자랑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정말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정말 별로 특별히 뛰어난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부모는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 시니어타운이나 이렇게 노인분들 계신 모욕에 사시는 곳 가면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서로 앉아가지고 대부분 자식 자랑이에요. 그럼 주책 맞다고 하죠. 그게 주책이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녀 자랑하는 것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겸손 떨 필요 없어요. 막 자녀의 자랑을 발굴해내세요. 발굴. 정말로 발굴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랑할 것 없는 자녀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랑할 것 없는 자녀는 없다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자녀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힘써 자랑하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자랑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요. 자녀들. 정말이에요. 자랑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자랑할 때 그때 자녀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물론 이건 신성모독 같은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시니까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의 자랑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주시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자랑할 때 자녀는 신이 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맨 자녀 욕만 하면 자녀는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어요. 그 가정에서. 그 사랑을 모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드는 경우도 있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피상적으로만 느끼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오해하게끔 술책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목사가 성경을 잘못 전달해서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사랑을 전제로 해서 벌도 주시고 야단도 주시는데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 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벌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혼이 나면서 컸어요. 우리 한영 목사님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변장님 많이 맞으셨죠? 아닌가요? 저만 맞았나요? 좀 많이 맞았어요. 막 그냥 귀짜대기도 맞고 막 기어다닐 정도로 맞고 제가 그렇게 못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까지 부모에게 혼이 난 것을 가슴에 품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산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자녀 잘못일까요? 부모 잘못일까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혼냈기 때문에 자녀는 그걸 평생 가슴에 한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맞았는데도 한 번 지금 원망 전혀 없어요.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혼나면서 커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실하면 혼날 때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그 일이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훈육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100% 부모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버릇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자녀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무조건 부모 잘못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마음을 푸는 순간 그건 무조건 부모 잘못이에요. 뭐 애가 이상해요. 애가 버릇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다 부모 잘못이에요. 사랑을 주지 못한 부모 잘못인 거예요. 사랑을 주면 돌려치든 옆차 기소 치든 빠따를 치든 자녀는 앙금이 안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무수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그 사랑을 못 읽게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가로막을까요? 부모가 사랑을 못 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가로막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지만 하나님만은 절대로 사랑의 전달, 사랑의 표현을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벽하게 보이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셨죠? 십자가로 보이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저 무서우신 분, 우리를 혼내시는 분으로 오해한다면 이제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몫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 그 이야기, 예수가 그 동생들을 사랑하시고 자랑하는 그 이야기, 예수는 이제 우리 형제라고 불렀어요. 이제 요한복음 끝에 와서 다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이제는 다 우리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싫으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동생이래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 찾기가 성경 읽기의 길도 아니고 기도의 길도 아니고 또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삶의 문제가 설교의 주제가 되는 순간, 우리의 말씀 읽기의 주제가 되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는 순간 자칫 성경 전체의 시종일관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부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를 향한 사랑, 예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읽혀지길 기도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하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그 곡조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결론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진짜 오해예요. 그 목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 말씀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편의상 오늘 본문의 뒷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1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15분이에요. 이제 반 끝났어요. 반. 시간 가는지 모르셨죠? 아멘. 무조건 아멘. 아멘. 네? 막 지루하지 않으셨죠? 자,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자, 이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편의상 오늘 본문 뒷부분부터 살펴보겠어요. 성경 펼치시고. 자, 요한복음은 매우 독특하게 끝을 맺습니다. 자, 어찌 보면 좀 싱겁게 끝나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뒷장은 다 보시면 아시죠. 저희 자막 안 띄웠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베드로가 예수께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제자 있잖아요. 그 옆에 누워가지고 누가 배신합니까라고 물어봤던 지금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건 이제 아실 거라는 걸 전제로 이제 갑니다.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 답은 뭐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거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좀 싱겁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도 1년 반 동안 요한복음을 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쟤 뭐예요? 그러니까 넌 상하지 마 엄마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상한가? 하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 이거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끝을 낼 수가 있니? 이거 왜 썼지? 왜 썼지? 그러는 거예요. 왜 썼지? 그런데 지금 주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1대1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너무 크게 있나요? 주무실까 봐. 매우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저번 주 믿음 얘기했죠. 계속 믿음 얘기했잖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스타트가 이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 또 밑에를 감싸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1대1의 사랑이라고요. 그때 믿음 제가 설교할 때 믿음 막 이렇게 번호 매길 때 거기도 1대1 믿음 얘기 있었지만 사랑은 정말로 1대1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사랑하세요. 남윤재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걸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데 널 사랑할 리가 있어. 아무리 욕해 보세요. 상관없어요. 1대1 관계예요. 인장로님, 제일 만만하니까. 하나님은 인장로님을 1대1로 사랑하십니다. 옆에 사람 아무리 뭐라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지? 죄송합니다. 장로 같은데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1대1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하나님 1대1로 사랑하세요. 과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셨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상관없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 1대1로 사랑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기하다, 질투하다 라는 의미가 뭔가요? 시기, 질투의 의미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막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극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시기,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질투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사극 보면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넣다 뺐다 몇 번 했을 텐데 담대하게 하기로 했어요. 오늘 1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중전이 왕의 사랑을 받는 다른 후궁을 막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전이 어떻게 돼요? 왕비에서 중전자에서 쫓겨나거나 심하면 사약도 받아요. 그죠? 시기 질투하면 하나 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 이거 너무 심하다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전혀 심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극에도 그렇게 나오고 경국대죠 법에 있었다면서요. 그런 게 시기 질투하면 무슨 형벌을 처하는 게. 왜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상하다 생각 안 했냐면 그것이 죄라고 모두가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까짓 게 무슨 죄라고. 물론 당시에는 남녀 차별도 심하고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여자 저 여자를 사랑해도 되었으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인 건 맞아요. 제가 지금 그걸 부인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이상한 사람 보지 마세요.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걸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도 시기 질투한다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좀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만 하잖아요. 자, 이제 그 당시 왕을 우리로 치면 왕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왕, 제가 비유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왕은 하나님이에요. 당시 남편, 지금 우리로 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그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지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렇게 살짝 틀어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기 질투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여 형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설교하면서 이 케이스를 두고, 야, 요셉을 편애한 야곱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왜 요셉한테만 채색옷을 입혀? 아예 성경에도 써 있었네. 너가 편애했다고. 요셉 네가 잘못했으니까 야곱 네가 잘못했으니까 요셉이 고생한 거지. 왜 야곱 너는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어?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죠? 그죠? 요셉이 그 개고생을 한 건 야곱이 편애해서 그런 거다. 이게 야곱의 문제다. 야곱의 죄성이다.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셉의 철없음을 또 이제 비난하죠. 거봐 요셉 너 잘난 척하고 꿈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야 채색옷을 아빠가 준다고 해서 그대로 입고 가는 바보가 어딨냐. 그 잘난 척하면서 그 채색옷 한 번만 입었겠어. 늘 채색옷 형처럼 하면서 형 앞에서 뻐대고 다니니까 그런 결과 네가 자초한 거야. 우리 누구 앞에서 늘 겸손합시다. 사랑을 받고 있어도 늘 겸손합시다.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야곱하고 요셉한테 책임을 돌렸다고요. 근데 그건 정말로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정말 내 맘대로, 내 편의대로, 내 감정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읽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인간을 위해 쓰였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면서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지. 이렇게 하고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것이에요. 막 그냥 이런 거나 하고 좋은 말씀 주세요. 이거 아닌가 보다. 왜 목자? 이거 아니다. 또 좋은 거 나올 때까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은 우리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앞으로 보실 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시고 있는 거지? 하나님 여기서 왜 이건 뭐지? 이게 하나님 사랑과 무슨 상관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라고요. 계속 내 필요만 찾으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야곱이 잘못했네, 요셉이 잘못했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라는 것이 그 원인을 찾아서 시기 질투의 원인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시기할 만한 이유가 있네. 야곱 잘못했네. 요셉 잘못했네. 그럼 시기한 사람은 죄가 안 되네.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 반대로 그 시기한 질투라는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야곱 이 정도는 잘못이 아니야. 요셉 이 정도는 잘못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좀 잘난 척 좀 할 수 있지. 야, 너희 시기 질투는 너희들이 잘못이야. 그 인과관계, 시기 질투의 인과관계로 그 죄가 있고 없음을 하나님 정하셨을까요? 그 이 세상은 엉망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원인 여하를 따지지 말고. 즉 형들이 시기 질투한 것은 야곱의 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100% 형들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내가 저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여기는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마음, 그것이 시기 질투의 원인이잖아요. 자, 죄가 뭔가요? 죄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럼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관계가 끊어진 건 전적으로 사람 잘못이었잖아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랑을 못 받는구나.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상황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면 시기 질투를 하나요, 안 하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너무 설교가 기니까 이제 막 몽롱해지면 기지개에서 피시고. 자, 기지개 한번 쭉 피세요. 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져 이제 오래되면. 제가 설교 시작한 일에 역대급 오늘 긴 설교입니다. 1시 넘을 것 같아요. 자,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시기 질투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내가 못 받는 이유가 아버지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해서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에겐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잘못이고 더 사랑을 많이 받는 이 다른 자녀가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나요?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라는 것을 할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차마 아버지는 못 죽이죠. 그죠? 그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지면 차마 아버지가 못 죽여요. 일단 아버님 힘이 세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를 죽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니까.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예요. 멀리 찾을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가인이 왜 죽였어요, 아벨을? 내가 사랑을 쟤보다 덜 받는 것 같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까닭이잖아요. 놀랍죠. 인간이 죄에 빠져서 처음으로 지은 죄된 행동인 형제살인은 그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라 시기 질투라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로 이어질 수가 없고, 시기 질투는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는 좀 더 자기가 힘이 세졌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그 시작이 시기 질투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시기 질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100%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도의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큰 잘못은 남과 무엇이든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남보다 내가 못났다라는 비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 라고 여기는 비교도 그게 죄라고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세요. 그게 덜 짓는 죄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니까요. 가인이 언제 거짓말했어요? 제사 드려서 제사 지냈지. 자기 제사 안 받아주니까 사랑 덜 받는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비교 자체가 죄의 시작이고 죄의 통로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의 종합 선물 세트로 가요. 제가 성경 보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다 그냥 던져 놓을 거예요. 소원을 각자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보세요. 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못돼 처먹었냐면, 자,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있었어요. 자, 요셉을 노예로 팔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 땅에서 그곳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 사건이 먼저예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될 위험에 처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주 시급하죠. 하지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막 혼내고, 이 죽일 놈들, 나가 이놈들아, 우리 집에서 나가서 니들이 죽어, 너희 둘만 죽으면 되겠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별로 혼내지도 않았어요. 쯧쯧쯧하고 야곱이 한 것은 제사 드리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그런 형편없는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도 사랑한 거라고요. 가족 전체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그 레위 시므온을 사랑했다고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고작 채색 옷을 입었다고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 들고 팔아버린 거라고요. 비교하는 순간 그 누구도 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들 있잖아요. 경제적 형편, 건강의 형편, 모든 형편은 전에 한영호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요. 뭐 늘 가난하게 살 거라는 것도 아니고 늘 부자로 살 거라는 것도 아니고 다 헤아려서 헛된 걸로써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냥 분량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띵까띵까 살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로또 빡빡빡 붙어가면서. 그냥 하나님 주신 분량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비교하는 순간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를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음도 없는 애가 너무 잘 살아. 비교하는 순간 죄인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베드로와 1대1의 사랑의 대화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쟤는요 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라고. 쟤는요 참으로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나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라는 저의 모습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남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상관하지 마라. 오늘 이 한 말씀만 하나 기억하셔도 돼요.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죄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이건 성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교회, 사람이 모이고 위로가 넘치고 찬양이 너무 훌륭하고 성도 간의 그룹 소그룹도 너무 잘 되고 친교도 너무 좋은 교회, 소위 잘 나가는 교회, 덕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전도 빵빵하게 하고 국내 지부도 이제 수가 넘쳐서 이제 해외 지부까지 만들고 뭐 온 전 세계를 캠퍼스로 만들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보고 상관하지 마라. 그거예요. 너희들은 저희 산지교회 소자에게 하는 얘기 보고 상관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 질투하지도 말고, 물론 보고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지만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하지도 마라. 큰 교회 가면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큰 교회니까 싫어하지도 말고, 제일 좋은 건 상관하지 마라. 뭐 시기 질투는 더욱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도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어떤 교회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가 간통하고 죄범하고 또 교회에서 막 횡령하고 막 힘들어졌다. 목사가 거짓말해서 힘들어지고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 돈을 다 헤쳐먹고 도망가고 막 교회가 난리 법석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하지 마라. 속으로 비교하지도 말고 은근히 타 교회의 어려움을 고소해하지도 마라. 고소해한다니까요. 솔직히 아예 상관하지 마라. 각각의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만일 다른 교회에 굳이 신경 쓸 일이 있으면, 특히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들으면 비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마음 아파하고 간절히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는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힘들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뭐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1대1의 사랑입니다. 시기 질투, 부러움, 은근히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것, 이 모든 비교에서 나오는 마음은 사탄이 불어넣는 마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전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대형교회가 시골교회의 작은 교회를 돕겠다고 너무 나서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좋은 일이긴 한데 자칫 그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의 마음에 작은 교회와 비교하여 내가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 그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 형제를 돕는 거잖아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동네에서 서로 더 잘 도와줘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에서 서로 더 잘 도와준다고요. 곡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은 저기 정말 곡간이 정말 엄청 큰 사람들 이야기인 것이고 잘 인심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형제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돕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그럼 내가 도와야겠네?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금방 끝납니다. 괜찮으시죠? 막 속에서 지금 두 번 나눠서 하지 왜 저러나 막 그런 마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금방 끝나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5절만 이제 보면 돼요. 자, 우리 함께 환기도 할 겸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난다는 걸 다시 확인도 시켜줄 겸 저한테 이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참 전체 카톡방에 안 올려드립니다. 설교문은 원하시는 분은 개톡 주시면 저 올려드려요. 근데 확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 원하시면 거의 변한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네요. 근데 전체를 내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근데 원하시는 분은 개톡을 주시는 분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체를 드리기에는 좀 부담돼서 저도. 자, 방금 읽은 구절 중에 이제 5구절 중에 18, 19절 먼저 볼게요. 18, 19절은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는 구절이죠. 자,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창피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모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어요. 그죠?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참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모독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하고 다르게 죽겠다고 해서 거꾸로 죽었어요. 참다는 일을 못하겠어요. 거꾸로 죽는다고 해서. 근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절절했다는 거죠.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죠. 이제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18, 19절은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아예 그죠? 어떻게 너가 죽을 거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정말 중요한 핵심, 오늘 설교의 정말 중요한 핵심 15절부터 17절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물으셨죠. 맞죠? 그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에 대한 질문, 그 물음에 지금 정답을 말했을까요? 즉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물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답을 내놓았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 괴로우시겠지만 환기를 확 할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의 정답이었다. 네, 석하님, 오케이. 그래요, 우리. 자, 이상하다. 이게 맞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할 리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보나마나 함정이다. 베드로는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3번 사랑했다고 대답해서 그 3번의 대답으로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죄를 모두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언컨대 이건 오해예요. 참 우리는 자기 편한 대로 정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지금까지 앞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참 편하게 성경을 본다. 응?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 죄를 씻어주려고 베드로를 다시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베드로를 정말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베드로의 입에서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고 그 덕에 베드로는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신나게 예수를 따르게 될 수 있었으니 우리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된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예전의 모든 죄를 다 잊고 신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헌신하자 와 으싸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그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어디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해요? 베드로는 단 한 번도 예수의 질문에 정답을 내놓지 못했다고요. 이제 그 근거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를 좀 다니시고 오늘 본문에 관해 좀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 사랑이란 헬라어가 어떤 곳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어떤 구절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더라도 지금 아시면 돼요. 지금 이 3절에 나온 이 사랑의 단어가 2가지가 쓰이는데 왔다 갔다 써요. 아가페,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 왔다 갔다 쓴다고요. 자, 아가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에 쓰이는 단어로서 이것은 신적 사랑을 의미하죠. 알고 계시죠? 자, 필레오는 뭐예요? 친구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의 사랑과 같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자, 사랑이란 헬라어에는 에로스도 있지만 이건 육체적 욕정을 의미하니까 이건 당연히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안 해요. 사랑체에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는 에로스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빼고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지 않는 것이고. 자, 오늘 본문에서 아가오, 필레오가 이 2 단어가 쓰이는데 자, 이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 두 단어를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설을 취하시는 목사님들이. 뭐냐면 이 2 단어를 다른 곳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도 보니까 구별 없이 사용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너무 아는 척하지 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전 감히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단히 유명하신 신학자들이시고 뭐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저기 비천하고 알아지도 못하고 신학도 정말 짧은 목사 나부랭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도 요한이 그분들 주장대로 아가페와 필레오를 사용한 다른 곳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더라고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하면 이거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럼 다 아가페를 쓰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가페를 쓰기도 하고 필레오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혼용해서 썼으니까 막 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어떨 때는 아가페도 쓰고 어떨 때는 필레오도 쓰고 사도 요한이 막 썼네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제 그 학자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는 말씀 있죠. 기억나시죠?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뭔가 위에서 아래로 와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가페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줬다. 아가페예요. 자, 근데 이와는 달리 필레오를 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건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아버지의 일을 곁에서 아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일할 때 아들하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논도 팔고,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논도 이렇게 경작하고, 뭐 예수님 목수셨으니까 아버지 요셉하고 이렇게 막 목수질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목수하는 걸 보고 예수님 목수하셨겠죠. 따로 과외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친밀한 사이에서의 사랑을 느끼시잖아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땐 필요를 쓰는 거예요. 달라요. 만물을 주사 아가페, 같이 일하자 필레오, 이런 느낌 확 다르잖아요. 어머니 결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봐서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무조건 끝낼 거예요. 아무리 시간 2시간 가든 3시간 가든. 자, 근데 마지막에 와서 그것도 요한복음의 결론을 쓰면서 이 중요한 대목에서 아가페와 필레오, 이 단어를 막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썼다면 전 전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세 질문이 조금씩 달라요. 자, 예수님의 질문 부분만 볼까요? 비교해서. 방송실, 질문 부분만 제가 따로 띈 거예요. 자, 보세요.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단순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죠. 뭐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즉, 비교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가장 예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비교급이 아니라 비교급을 사용한 최상급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졸리신가 보다. 하품하신다. 큰일 났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아가페를 쓰는 거예요. 아가페인데 최상급의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15절은. 그렇죠? 자, 16절은 15절과는 달리 이제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의 사랑도 아가페예요. 즉 15절, 16절은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다만 15절은 최상급, 16절은 그냥 아가페. 자, 15절보다 16절에서 약간 약한 느낌이 들죠. 최상급하고 평서문이니까. 자, 이런 느낌은 17절로 가면 이제 더욱 드러나요. 자, 1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사랑은 무슨 단어일까요? 퀴즈? 너무 쉽죠? 필레오인 거예요. 필레오. 아가페보다는 약간 느낌이 좀 이렇게 약한 느낌인 것 같은 사랑인데, 그래도 친구의 사랑과 같이 바짝 붙어서 어깨 동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셋의 차이가. 사랑의 강도는, 그 사랑의 그 불꽃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수록 약해졌지만 오히려 그 친밀도는 더 커진 것 같죠. 이 사도 요한이 천재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근데 이렇게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이유는 베드로의 3번 부인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연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막 그렇게 강조했다고, 이거 베드로 부인과 상관없는 구절이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4절. 시간 관계에서 읽진 않겠어요. 지금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어떻게 했죠? 그냥 부인하여. 그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72절 두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죠? 맹세하고 부인하여라고 합니다. 자, 74절 이제 세 번째 부인이에요. 뭐라고 하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알지 못하노라. 즉 부인하여.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떨어질 때는 좀 더 멀리 떨어지고, 세 번째는 또 더 멀리 떨어지고,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멀리 떨어지는 죄의 속성이라고요. 한 번 예배 빠지면 처음엔 죄책감이 좀 들 수 있어요. 두 번 빠지면 죄책감이 드네. 세 번 빠지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삶에 변화가 없네. 큰 이상 하늘에서 불벼락 안 떨어지네. 의와 편안해. 주일에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사업도 잘 되고 사회생활하기 너무 좋아. 역시 나는 나이스한 크리스찬이야, 쿨한 크리스찬이야. 난 저렇게 보수적이지가 않아. 왜 뭐 그 안창호 그 국가인권위원장처럼 나는 탈레반 같은 사람이 아니야. 열 확 받죠. 난 정말 아주 유한 크리스찬, 세상과 잘 화합하고 이래야 복음을 전하지. 이래야 세상과 어울려야 주일날 좀 같이 어울리고 골프도 치고 필드도 나가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고리타분하게 예배당에만 있어. 이러면서 이제 점점 합리화하죠.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언제 자기가 교회를 다녔든지 조금 미안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TV 켜고 이제 TV 방송 한번 보고 예배 드렸다 이제 만족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은 예수님과 점점 떨어져가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많이 했어요, 제가.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연구에 하나님 막 부어주셨어요. 자, 베드로는 첫째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과 1m가 떨어졌습니다. 자,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10m가 떨어졌다고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면서 100m가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지금 그 질문은 베드로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자, 100m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100m가 지금 베드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달려올까요? 절대 우리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한테 달려오셨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갔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끌고 오신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르게 뭘 따라요. 예수님이 데리고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거지. 사랑하시니까. 100m 거리에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뛰어오시는 거예요. 자, 100m 전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리려면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베드로야 할 때 베드로야 하면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소리로 사랑한다 하면서 베드로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최상급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이제 10m 거리로 좁혀서 오십니다. 이제 그렇게 큰 목소리 낼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목이 아프시잖아. 이제 들리거든. 딱 들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큰 소리로 사랑한다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소리라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달려오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제 1m 거리로 오셨어요. 1m 거리는 어느 정도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와락 안으시는 거예요. 와락 안으시고 어깨동무를 탁 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하고 찡긋 웃으시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예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빛이라고 해도 돼요. 멀리서는 강한 그 베드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강한 그 열정으로 저 불같이 달려오시죠. 열정의 빛을 쏘십니다. 한 10m 오셨어요. 이제 그 가까이 올수록 이제 강함의 빛은 줄어듭니다. 그건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강한 뜨거운 빛에 타버릴까 봐 점점 불빛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 열을. 그리고 바로 곁에 오셔서는 이제 친밀한 친구와 같은 온도로, 우리와 같은 36.5도로, 그래서 우리 손으로도 잡아도 전혀 뜨겁지 않은, 다만 우리의 몸이 차 있으면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 36.5도의 그 온도, 그 열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안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일단 베드로의 대답에 쓰인 사랑이란 단어는 모두 필레오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최상급의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 대답에 뭘로 했다고요? 필레오로 한 거예요. 틀린 답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최상급의 아가페를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대답은 필레오였다고. 왜 아까 이 대답이 맞다고 하신 분은 틀린 거죠. 또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
베드로에게는 그런 최상급의 아가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최상급은 둘째치고. 둘째 질문도 틀렸잖아요. 아가페라고 했잖아요. 필레오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에 대하면 다 필레오라니까요. 베드로, 우리에게는 최상급은커녕 그냥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신적 사랑 자체가 없어요. 아이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한다고 제발 막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못해요. 우린 죽었다 깨도.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아가페 사랑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그건 오직 하늘에만 속한 사랑이에요. 사람 안에서 저절로 생성될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랑은 그저 필레오 사랑이 최대치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적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뿐이라고요. 언감생심 우리가 아가페 사랑한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베드로에게서 고백된 그 필레오 사랑도 사실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반사가 되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지금 적은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받을 뿐이에요. 자, 여기 태양빛이 있어요. 태양빛이 있어서 태양빛이 행성에 쫙 반사되어 비추면 그것이 뭐가 되죠? 별빛이 돼요. 별빛은 절대로 태양과 같은 빛을 낼 수 없어요. 빛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에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 아시죠? 오늘 뭐 창세기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인데 뭘 못하겠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별을 보여주셨어요. 절대 태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고요. 대낮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저 태양이 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너와 내 자손 누구도 그 태양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왠지 아세요? 태양은 그 어떤 빛도 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은 반사할 수가 없어요. 그저 혼자 다 들어갈 뿐이라고요. 그저 혼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가 다 들어가시잖아요. 태양 같은 그 빛 때문에. 그 사랑에 다 들어가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우리 이 반사체 보고 빛 좀 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적으로 최상급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필레오 사랑 정도만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요.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에 두 번 대답과는 사뭇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하냐는 주님의 질문에 일단 주님 그러하나이다, 즉 네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17절이죠. 17절. 좀 이제 좀 지쳤죠? 자, 우리 17절. 우리 한번 17절. 그 앞이에요. 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근심에 빠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단순히 세 번 질문이 반복되어서 근심하는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걸까요? 본문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답한 부분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서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갑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띄워주세요. 자, 원어를 볼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읽진 않겠어요. 자, 15절, 16절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원어도 똑같아요. 근데 17절에서는 일단 앞에 그 두 절에는 주님 그러하나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즉 네라고 지금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똑같은 것 같지요. 하지만 원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 아시나이다의 그 알다는 원어로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딱 보면 압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아는 거예요. 신적으로. 난 그냥 보면 알아.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반면 17절의 알다의 원어는 기노스코예요. 이건 딱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둥켜 알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야다 아시잖아요. 부부간에 아는 거. 그냥 부둥켜. 그냥 못 볼 거, 볼 걸 다 봐가면서 같이 뒹굴고 해서 아는 걸 기노스코라고 하고 17절은 그 단어를 써요. 즉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즉 56절에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알다는 멀리서도 아는, 지금 100m, 10m잖아요. 멀리서 아는 그 신적 지식, 직관으로 아는 것인데 반해 17절에서는 정말 가까워야 알 수 있는 것,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 정말 어깨동무를 해야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라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거리가 100m, 10m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죠? 딱 보면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마치 우리로 치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보면 아시죠? 주님은 신이시니까 딱 보면 제 속에 있는 제 마음은 아시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겁이 없죠. 딱 보면 아시죠? 우리 하나님한테 딱 보면 아시죠? 정말 겁 없이 이야기한다고 생각 안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아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와서 이제 1m 앞에 와서 이제 어깨 동무 딱 하고 너 나 사랑해? 제 마음 아시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아신다는 게 단순히 신적 지식,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정말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어깨 동무를 하셨는데 지금 내 몸에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냄새가 내 몸에 나는 거예요. 저기 100m, 10m에선 내 냄새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했는데 이제 진짜 주님이 아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의 죄 냄새, 땀 냄새를 말이죠. 내 눈물과 분노와 회한과 이 내 찌푸린 얼굴 표정, 교회에 와서도 그냥 내 찌푸린 얼굴 막 심각한 내가 이거 문제는 이제 속으로만 그렇고 겉으로 막 하나 하죠. 근데 옆에 와서 어깨 동무하시는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되다는 원어의 뜻은 고통스러워하다예요. 아주 통증을 가지다. 너무 아픈 거예요. 베드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이 냄새를 맡게 하기 싫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주님 그러하나이다 네라고 못하는 거라고요.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나를 껴안고 나에게 풍기는 이 죄 냄새, 내 이 눈물 냄새를 맡으시는 주님, 나의 이기심, 나의 그 시기 질투, 좀 잘 나가는 목사 있으면 막 시기하고 뭐 하나 전 목사는 저게 문제야, 아 말씀이 저렇게 전하면 안 돼 했던 그 시기 질투, 아 대형교회는 이게 문제야, 대형교회 이게 문제야 했던 내 시기 질투, 어느 목사가 뭐 성적으로 넘어지면 아이고 한국교회 어떡하냐, 한국교회 했더니 속은 고소해 했던 이 나의 시기 질투,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라고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동무한 그 예수님의 손에 이제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깨 동무해 주시니까, 나를 껴안아 주시니까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나는 내 피냄새만 맡았는데 예수가 안아주시니까 내 피냄새를 예수의 피냄새가 덮더라고요. 그 앞에서 감히 네 사랑합니다 라고
필레오 사랑마저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늘 저와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의 모습, 저의 죄, 저의 그 피냄새, 형제를 죽이고 시기 질투하며 성도들을 죽여가면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시자요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 필레오의 사랑, 그 반사되는 빛조차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냥 주님의 품에 나의 몸,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내 과거에 화려했던 내 왕년에 쓸데없는 미래 장밋빛 같은 이상, 내 분노, 나의 억울함, 그렇게 난 당한 게 많아. 난 억울해. 그 나의 억울함, 나의 비교의식, 나의 시기, 나의 질투, 나의 죄책감. 그래서 오게 된 나의 무력감, 나의 우울증, 우울감, 나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품에 팍 던지고 안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그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빛 앞에서는 우리는 스스로가 아무런 빛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멀리서 가장 강한 아가페의 빛이 비추고 있을 때 기껏해야 필레오의 빛으로 반사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반사할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제발 태양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반사체는 자신이 빛을 잘 반사하고 있는지 그런데 잘 몰라요. 본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빛을 제대로 반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반대편에서 봐야 알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모두 주님께 아시잖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확인해 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 대답이 끝날 때 예수께서 세 번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반사되고 있는 너의 그 예수로부터 반사된 그 빛을 나한테 비출 필요 없어. 내 양한테 비춰. 그거예요. 예수에게 제대로 반사되고 있는지 이제 나한테 묻지 말고 이제 내 양에게 물어봐. 너에게 쏘인 예수 사랑의 그 빛이 지금 필레오로 반사되고 있는지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은 몰라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빛은 이것이 반사되는 빛인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빛인지 그 세 번째 빛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분간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빛은 분간됐어요. 근데 세 번째 빛은 다른 사람도 분간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세 번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사랑, 사랑, 사랑이에요. 세 번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요. 이제 100m도 아니고요, 10m도 아니고요, 이제 1m 앞에 오셔서 우리를 꽉 껴안으시며 나를 향한 예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그 듣는 순간에 멀리 떨어진 반사체가 아니라 빛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인지 거울인지 구별이 안 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재미없는 말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라고 더 재미없는 말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닮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떨어져 계셨나요? 저는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1km는 떨어져 있더라고요. 1km. 100m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서 100m라고 한 거고 한 1km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거리가 얼마가 됐든 이 시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뛰어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각자를 1대1로 만나 사랑한다고 말씀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정말 경험하세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너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한단다. 1km 밖에서 들었던 저도 전데 못 드실 리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 두 번째 음성도 들으세요. 거의 다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껴안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형제다.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체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온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론도 필요 없고요. 교리도 필요 없고요. 우리의 삶의 경험은 더 필요 없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사랑만 받으세요. 정말 제대로 사랑을 받아야 이 세상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할라 하지 마세요. 은혜만 받으세요. 사랑만 받으세요. 성경을 읽어도 사랑을 받고, 기도를 해도 사랑을 받고, 예배를 드려도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가득 찼을 때 빛인지 거울인지 이제 구별이 안 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100m 밖에 있고 1km 밖에 있는데 따른다고 지가 아무리 나서봐야 그건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죠? 사랑 받으십시오.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아까도 좀 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된 이후로 예배 중에 안수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안수기도를,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좀 겸연쩍어서 누군가 이렇게 안수기도하는 게 좀 제가 그래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새벽 5시 반까지 설교를 쓰는데 계속 안수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목사라는 그 죄 때문에 목사는 왜 목사 되시는 줄 아세요? 이 목사라도 안 하면 예배당에 안 오기 때문에 목사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영 목사님 맞죠? 목사 안 시키면 한영 목사님 절대 예배당 오고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 다니셨을 거예요. 다 그런 거 아시고 만상 목사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시는데 다 똑같다고요. 목사는 기본적인 기질이 이제 목사라도 안 해놓으면 얘는 절대 예배당에 안 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죄로 그냥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하기 너무 겸연쩍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영호 목사님하고 안상권 목사님한테 어차피 뭐 다 죄의 타이틀을 쓴 목사인데 저만 쓸 수 없다 해서 같이 안수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 저도 모든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안수기도를 할 거고요. 한영호 목사님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방송실까지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안수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안상호 목사님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안수기도 해주실 거예요. 안수기도 할 때 이 3번의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3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정말 100m에서 10m로 또 10m에서 1m 그 안아주심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정말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그래서 1대1인 거예요. 뭐 전체 뭐 군중 집회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막 머리로 막 뒤로 확 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으시고 그냥 우린 통로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3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제 안수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정말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모두 기록하기엔 이 세상이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안수를 받으실 때 그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한테 못 담아요. 책도 없어요. 너무 좁아요, 이 세상은.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정말 제 예수의 사랑을 기록하기에 너무 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